오늘 우리 목회자 1000명이 어찌 보면 작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 키어 행사가 우한 바이러스 속에서도 열린다고 8월달 연기되었지만 열린다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어쩌면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어디에 찍어야 될지 갈등과 또 선택의 문제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을 이 자리에 담아서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간입니다. 화요일 바로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는 바로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같은 동족들이 비참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백년경에 지어진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의하면 당시의 현장은 예수님이 우시면서 예언하였던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사륙, 도륙당하고 우리 아내와 딸들은 윤관을 당해 비참하게 버려졌으며 산모의 배들은 갈라 끄집어낸 아이들은 돌로 내동댕이 당하였고 아사 직전에 부모들은 먹을 게 없어 자식들을 잡아먹는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 이스라엘인들이 숨겨놓았다는 보석을 찾기 위해 돌을 뒤집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사례까지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민족 사랑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4월 15일을 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밤잠을 설치며 나라 걱정에 눈물과 기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 국회, 정부, 지자체까지 나서서 예배를 집회의 일종으로까지 치부하고 경찰, 물리를까지 동원하는 사태와 마스크 대란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함께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설마 내 교회가, 설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겠는가? 설마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겠는가? 설마 우리 아들이 트랜스젠더가 되겠는가? 설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겠는가? 그런데 그 설마 하는 마음이 점차 현실로 다가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니 설마 차별금지법쯤은 막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을 두고 교회 내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투표일은 다가오는데 어디에 찍어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강호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분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분이 강화문 집회에서 이끌어오면서 대한민국 애국운동의 선구자는 되었으나 그분의 노선을 두고 너무너무 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보수 꼴통 쑥으라고 반기독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최선입니다. 아니 반드시 최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투표는 바로 정치이자 선택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최선이 없으면 바로 자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 가치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선책으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직접 세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과 자유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그 교회가 잘못된 프레임 전략에 의해 오해받고 심지어 불법으로까지 낙인 찍히는 실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4월 15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이
공교롭게도 북한에서는 최고의 명절 바로 태양절입니다. 바로 북한의 주민들을 통치하는 주체사상의 기본인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북한의 기독교는 일제 36년 강점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지켜져 왔습니다. 191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해방 당시에는 3,000여 명의 대형교회 등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예배에 참석하느라 평양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 조선 예루살렘 평양으로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치 지도자와 이를 분별하지 못한 북한 교계 지도자들로 인해 불과 2~3년 만에 북한 교계는 무너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던 장덕인 교회 위치에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시체를 보관하는 금수산 기념궁전이 들어서 있을 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북한을 점령한 김일성과 정치체제 세력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이들의 악행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교회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강영욱 목사입니다. 그는 1946년 북조선인민위원회 서기장이 되어 합법적으로 토지개혁을 하고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하면서 노동법령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법을 통하여 교회의 헌금을 착취행위로 간주하고 교회의 선교와 구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1911년 46년 11월 1일 평양 민주선거일을 앞두고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북조선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종교 탄압도 없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선거에 추천되었고 성도들은 선거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날 인민위원회를 뽑는 선거에 신도나 목사들이 반대한다면 그것은 간첩이며 종교를 체제 파괴 활동에 이용하고 북조선 인민의 적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점과 그때와 너무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보다도 소위 성소수의 권리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현 집권 세력들은 이를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아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일부 자책의 목사님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화나무라는 단체회장이 스스로 사탄이 되겠다고 하며 상금 20만 원을 내걸고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공공연하게 감시하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며 예수를 팔도록 그 생각을 집어넣은 사탄의 생각과 똑같은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나락에 떨어지는 것에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외칠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선만은 물려줘야 할 기에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야 할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음적 환경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이 아니지만 자선이라는 선택으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나시고 오셨던 그분,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그분만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만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리신 신앙의 선배님들과 지금도 금식하고 헌신하신 선업의 목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에 작은 힘이 되고자 그분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너 서 있었는가? 그때 여기 기독자유 통일당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